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죠. 사사들도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자녀 손들을 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민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거의 미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밀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죠. 자,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삼손과 같이 직분과 사명을 도외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스러운 죄악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참함과 그 모욕과 수치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20년간의 사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을 사로잡은 이 블레셋인들은요,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다곤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리품과 같은 이 삼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제주를 넘게 시키는 그렇게 모욕까지도 주었죠. 그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안 보이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소년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건물을 버티게 해주는 그 기둥 사이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방백들이 있고 옥상에서는 그 삼손의 제주를 넘는 것을 보는 3,000명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우상 신전에서 삼손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나오죠.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삼손은요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기둥에 힘을 주어서 건물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함께 있었던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결국 그 건물에 묻혀서 죽어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최후의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이런 보복하는 것도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블레셋,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 사사로서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진정한 힘의 근원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구하였던 것이죠. 또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에 처음에 보면 삼손에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를 맞이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큰 실패와 큰 상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때 상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 다윗에게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절망했던 상황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